산상수훈 중 팔복 6번째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팔복 중 6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는 누구나 무언가를 보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며 더 나아가 인생의 진리를 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그 안경에 얼룩이 잔뜩 묻어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세상이 밝고 아름다워도 내 눈앞에 안경이 더러우면 세상은 흐릿하고 왜곡되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세상의 빛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아들이는 렌즈가 깨끗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으로 지능이나 재산 혹은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마음의 청결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청결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 유대사회,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청결은 매우 중요한 종교적 의무였습니다. 그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고 그릇에 겉을 닦으며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손의 청결이 아니라 마음 카르디아의 청결을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청결은 카다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씻겨져 깨끗한 상태입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깨끗한 물에 빨아서 때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의 오염, 미움, 시기, 음란과 같은 불순물들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더 깊은 의미입니다. 물에 포도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물, 금속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금과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나뉘지 않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죄를 지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이 뒤섞여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불결함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만 문 밖을 나서면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더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을 야고보서 1장 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마음이 청결함이란 오직 한 가지를 바라는 것, Purity of heart is to will one thing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것,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고정된 상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절망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 중에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복음적 해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마음을 씻을 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수양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마음 깊은 곳의 죄성과 이기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주님, 내 마음이 더럽습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성령의 불로 우리의 불순물을 태우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눈보다 희게 씻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끔찍한 죄책감 속에서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창조바라 해달라고 했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내가 닦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 창조해 주시는 재창조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은 두 가지 차원의 축복입니다. 첫째는 지금 이 땅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면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가 느껴집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욕심과 죄로 마음이 가려져 있을 때는 설교가 들리지 않고 찬양이 와닿지 않으며 모든 상황이 불평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음이 씻겨지면 내 삶을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둘째는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대면하여 보는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천국의 모습을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죄의 문제, 마음의 청결함이 해결된 자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동력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각적인 자극을 줍니다. 스마트폰, TV, 수많은 광고들은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보지만 정작 보아야 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의 기회를 주십니다. 내 마음은 깨끗하냐? 내 마음은 나에게로 온전히 향해 있느냐? 우리는 스스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맑은 시냇물처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목격하는 하나님을 보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직 위에 계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우리 마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헛된 것을 따르며 나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는 청결한 마음과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삶의 행실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